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교회들에게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든지 포기하든지 분명히 신앙의 태도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주전 250년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유래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주후 60년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도움을 주려고 라오디게아 도시에게 얘기했을 때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금융산업이 발달된 도시였죠. 또 양털로 짠 의복을 생산하는 의료 제조업의 중심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물질적으로 아주 대단히 풍부한 그런 도시였고 또 이곳에서 유명한 것은 의약품이 생산됐는데 그 의약품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약품이 있었어요. 하나는 기가 아플 때 치료하는 약과 안약, 이 두 가지 약이 아주 유명한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약을 정제해가지고 수출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유명한 도시로 언급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에 표현되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세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아멘이시오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호 아멘, 직역하면은 아멘인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인자. 구약 성경에는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 가운데 하나로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멘의 하나님이란 뜻인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멘의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은 진리의 하나님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아멘은 진실한, 확실한, 견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장 맨 끝에 사용되고 있는데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말씀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붙인 단어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란 뜻인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두 단어가 반복된 것은 최상급의 의미로 가장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노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의 완전한 증인이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인 내 말과 내 이름을 지킨 참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달리 자기만족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던진 거예요. 그 말씀이 진실이니까 진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참된 증인의 삶이라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주님이 참된 우리의 주 되심을 증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이 단어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초, 근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시작보다 근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창조의 근원이란 뜻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이 계시록 1장 4절과 8절과 17절 말씀,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22장 13절 말씀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서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요에 취해 있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다고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를 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덥다라는 것은 신앙의 열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뜨거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를 주님은 미지근한 상태라 그랬어요. 이 미지근한 상태는 부패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균들이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회색지대를 말하고 있어요.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자주적인 결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절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를 가리켜서 미지근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하여도 슬퍼할 줄 모르는 무반응의 생각, 무반응의 표정, 믿는 것 같은데 위선이 가득한 상태를 가리켜서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무슨 신앙의 성장이 있겠어요. 악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복음에 대해서 열성이 없고 선에 대해서 냉담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적당한 위치에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는 상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선악간의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는 결국 주님에게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옵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이 토하여 내치리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토하다, 구토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구토하다는 뜻은 혐오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결코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그리스도이든지 베일리알이든지 성전이 되든지 아니면 귀신의 소굴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지근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말이 되면 될수록 이러한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 살펴봤잖아요. 마지막 시대 때 교회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발 한쪽은 교회에, 발 한쪽은 세상에. 이런 상태에서 무슨 순교신앙을 찾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순수하고 열정의 신앙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곤란한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분명하게 노선을 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슨 책망이냐면은 큰 풍요 가운데 있지만은 영적으로 빈곤한 교회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교회라는 거예요.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소출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평안하라.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이 자기 영혼을 평안케 해주고 만족해 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정도 내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 난 든든해. 노년 편안히 보낼 수 있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5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라는 것이 주님의 판단인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영적 부여를 가늠하는 척도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물질의 부가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행한 대로 심판이 내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유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질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받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염려한 것은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것이 모세가 염려하고 걱정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가 되면은 두렵건대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애썼기 때문에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힘써서 했기 때문에 된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이 물질적인 위험에 대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자랑하고 있죠.
마치 자기 인생의 미래를 물질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적인 영적인 상태는 아주 빈곤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아까 첫 번째 어떤 상태였습니까? 외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인 상태,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곤고하다. 이 곤고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피부가 굳어지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재활에 있을 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 바울의 곤고함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의 피부가 서서히 굳어져 점점점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곤고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가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불쌍하다. 세 번째는 가난하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이 없어 가난한 교회였죠. 근데 주님은 실상 부유한 자라고 주께서는 판단 내렸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이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실상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또 뭐라고 주님이 지적하셨냐면은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어.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었습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나 실상은 소경이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딴에는 잘 믿는 것 같아요. 자기 딴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신앙의 연조가 있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소경이다. 소경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뭘 지적했느냐?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음은 과거나 오늘이나 치명적인 수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고급 옷으로 자기 몸을 가린 것으로 생각하고 치장을 하고 그리고 다녔어요. 주님은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약으로 더럽혀지고 거짓으로 옷을 입은 그 몸을 보고 주께서는 벌거벗은 몸이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 때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우리 삶의 궁극적인 심판자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뜻 앞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권면이에요. 계시록 3장 18절과 20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권면이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은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한 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금 자체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에게서 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 자체는 시련을 의미하고 있죠. 연단은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러한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 교회의 영적인 비참함, 그게 무엇입니까? 벌거벗음이에요. 이 벌거벗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주님에게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흰 옷은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거룩함을 상징해요. 종말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이냐? 흰 옷인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 그런 상태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듯이 영적으로 벌거벗음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에는요, 죄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영화로운 옷을 뺏기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면은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좋은 옷으로 우리를 단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제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반드시 사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련한 또 다른 측면인 거예요. 자기들은 다 본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상 눈먼 장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분별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저 배만 두드리는 짐승과 같은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과 20절에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기를 소경이 누구냐?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의 소식,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 지식을 다 듣고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지 못하는 거야. 영적 기머거리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근데 하늘의 세계는 보지 못하는 거야. 영적인 장님이라는 거예요. 영적 벙어리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영적 소경이 많아요. 단순히 불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영적 소경이 많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눈을 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영안이 밝아져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열 수가 있고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친히 여러분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하나님 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비록 제약 중에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주님은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야. 남의 아버지가 아니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자비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비의 아버지. 같이 사랑하시는 자비의 아버지. 야고보 1장 17절에는 빛들의 아버지.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모든 영의 아버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우리 주님이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는 것,
히브리서 12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사생자라고 그래. 사생자. 참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거야. 참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초달하고 징계하죠. 고난 당할 수 있거든요. 물질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또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미워하신다, 이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가정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에베소서 5장 13절에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책망받는 것이 그 당시에는 슬프나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아셨죠? 책망받는 것마다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빛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 거예요. 이 책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골로새서 1장 22절이에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주 예수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책망 많이 받으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래서 주님 앞에 쓸 때는 전혀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빛의 자녀로 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른 회개는 열심이 없으면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진실하고 진지한 열정으로 막 부글부글 끓는 불타는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권면이에요. 세 번째 권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뜻이 뭐냐면은 사람이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문 밖에 밀어내고 사람들끼리만 교제 나누는 인본주의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이 물질이면 난 만족해. 하나님보다 물질이.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을 모르고 보이는 외형적인 부유함에 만족한 어리석은 교회가, 이 교회니 주님이 그 안에 머물겠어요? 주님을 문 밖에 밀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 나누고 기쁘다 즐겁다라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음성은 인격적인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 번만 열기만 하면,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한 번만 문을 열기만 하면은 너희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와 죄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애타는 심정을 나타내는 거죠. 강압적인 방법으로 문을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격적인 결정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은 교회나 죄인 편에서 열어야 하는 문인 거예요. 안에서만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 두드림은 무슨 두드림이냐면은 종말의 임박을 제초하는 두드림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장차 이루어질 어린 양 혼인잔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돼. 내가 잔치에 참여한다. 그래서 영육간에 깨끗하게 해가지고 올 때 그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돼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대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미지근한 신앙에서 이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내린 상태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라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좌는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물질은 풍요하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 환경이든지 간에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토사물과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교인,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은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아니야. 나는 세상이 아니야.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백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봤는데 아시아 7교회는 주후 95년경의 교회였어요. 성령 강림 있고 난 이후 65년 후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저술했는데 그 당시 존재했던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였어요. 계시록 저자인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당시 크고 잔인한 핍박이 매우 컸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 5교회는 책망을 받게 됐어요. 장차 7교회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대교회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징계만 받는 교회가 되지 말고 서머나 교회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다 주님과 함께 입성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